시간에는 신앙, 숨은 그림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왜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재미로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매우 귀한 것임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교육이겠습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나면 마음속에 남고 떠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진정한 교육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중심의 교육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식에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이 생겼을 때에 과거의 지식을 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내놓고 나서 계속해서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정말로 좋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이니까 벌써 40-5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신문과 잡지가 꽤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유익한 기사가 적지 않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유익한 기사를 보기보다는 그곳에 나와 있는 만화를 보기를 즐겨했습니다. 만화를 본 후에 그 다음에 본 것은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는 자그마한 그림에 찾아낼 것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 7개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3, 4개는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할 때에 맨 마지막 것을 잘 찾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있죠. 그 친구들은 그림을 정면에서 보지 않고 맞은편에서 보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앞에서 볼 때와 또 뒤에서 볼 때는 다르죠. 그런데 숨은 그림을 찾기 할 때에 쉬운 그림은 정면에서 보면 찾을 수 있지만 어려운 그림은 반대편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를 알게 되면 혼자서 숨은 그림 찾기 할 때에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림 잠깐 돌리죠. 옆으로 돌리고 거꾸로 돌리고 또 돌립니다. 돌리다 보면 희한한 일이 생기죠.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치가 달라지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할 것을 알지만 정말로 찾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자꾸 돌려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찾아야 되지만 돌리고 또 돌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꼼꼼히 자세히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숨은 그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는 단지 재미만 위한 것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그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얼핏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그림이지만 반대편에서 보고 다른 편에서 보면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꿔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 잘 보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그림의 방향을 돌려가면서 본다면, 나의 삶의 시선을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보이지 않았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 씨가 있습니다.
그런 공주 상서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특히 적성반에 들지 못했던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들어갔다 들어와서 이 나태주 선생님이 들꽃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나태주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들꽃 중에서 너희의 마음에 드는 꽃을 찾아봐라. 그리고 그 들꽃을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꽃이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너희들도 그렇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갖고 들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짤막한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은 들꽃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예쁨이 있고 오랫동안 보면 사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쓴 이유는 특히 적성반에 들지 못한 어린이를 생각한 겁니다. 특히 적성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부족하다고,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여긴 것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자세히 보았더니, 오랫동안 보았더니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숨은 그림 찾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세히 보면, 오랫동안 보면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는 풀꽃만을 본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본 것이고 세상을 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이 예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서 숨은 그림, 숨은 보물을 찾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태주 시인의 고백대로 한다면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표면적인 것을 보고 그러죠. 반면에 자세히 보아야, 오래 보아야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내면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때로는 진로가 불투명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가 어긋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중심으로 본다면 자세히 오랫동안 보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꽃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잘것없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자세히 오랫동안 보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사랑스러움을,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지 아니한다면, 오랫동안 보지 아니한다면 숨은 그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숨은 그림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들풀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주전약 550년경에 활동했는 그런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있고 능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에게 짓밟혀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유가 있었죠. 우리가 멸망당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라 하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힘들수록 참을성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듯이 배가 고프면 작은 일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뺨은 종로에서 맞았는데 그 뺨 맞은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한강에 왔는데 무언가 볼 때에 제대로 보지 않고 삐뚤어지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무엇이든지 제대로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래 보지 않고 대충 본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죠. 둘이 현재 사냥을 갔다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동생이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에게 죽을 달라 하니까 동생이 말하죠. 장자권을 넘기면 죽을 주겠다 그럽니다. 이때 에서가 내가 배고픈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 넘기겠다면서 그냥 넘기고 맙니다. 힘드니까 참을성이 떨어졌습니다. 힘드니까 자세히 보지도 않고 오래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삶들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그러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만 있다는 생각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런 모습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이런 상태에 그대로 방치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일을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할 때에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요 그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 하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말대로 한다면 자세히 보지 않고 오랫동안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그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눈이 좋아야 보나? 어디 가야 보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자세히 오랫동안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자세히 오랫동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인터넷을 설치했고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집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지 않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변을 볼 때 핸드폰을 봐도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용변을 보다가 소리 높이 들고 핸드폰 위치도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앞에 놓고 보다가 다른 기사 보고 싶으니까 돌린 날에 또 손을 쭉 뻗어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돼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과 제가 핸드폰의 위치를 30cm, 40cm 옮겨갔는데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와이파이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핸드폰의 위치를 바꿔보면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느껴져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휴대전화가 되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지금 자리에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옮기듯이 내 삶을 옮겨갔더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몸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의 위치를 바꿔갔더니 만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사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에 버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아마 이러했겠죠. 누군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찬송했을 겁니다. 같이 찬송하는 가운데 원망을 하다 찬송하는 가운데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누군가 기도하죠. 기도를 제가 따라가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알게 됩니다. 내가 과거의 모습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서 찬송하는 자리에 가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계속 과거와 똑같을 때에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삶을 옮겨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숨은 그림을 찾듯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변화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숨어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내가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와이파이로 말하면 와이파이가 전혀 터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것이지, 옮겼더니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는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숨어 계셨던, 과거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듯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죠.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또 하나는 후회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의 삶이 변할 줄걸. 그러면 하나님을 더 오래전에 더 풍성히 만났을 때 하는 후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움을 발견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이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홀로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는 주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의 사람입니까? 내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서 숨은 그림 찾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다시금 숨은 그림 찾기를 생각해 봅시다. 숨은 그림이 손바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림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숨은 그림을 찾고자 하는데 그림이 너무 커서 내가 돌릴 수 없습니다. 돌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림을 돌리지 않고 내가 발로 움직이겠죠. 이 자리에서 보다가 한참 가서 저편에서 보고 또 돌아서 반대편 맞춤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 보였는데 여기서 안 보일까? 계속해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숨은 그림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내 자리에서 볼 수 없는 숨은 그림과 같은 주의 은혜를 기도하여 나의 상태가 달라지면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예배 참석합니까? 예배 참석하여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모든
숨은 그림을 찾았다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내 삶 가운데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은혜 가득하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나를 보아도 너무 은혜가 넘쳐서 아쉬울 것이 없고, 내 자녀를 보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부어주셔서 은혜 감당하기도 벅찰 정도고, 그렇다면 지금 내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수분 그림 은혜를 찾고 싶어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더 자세히 보고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한 번 드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드립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에만 될 걸 가지고 왜 선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찾고 싶어서 그래요. 숨은 그림 찾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감춰져 있는 은혜를 내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절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그림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듯이 그의 삶 가운데 주를 찾기 위하여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가운데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주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믿는 건가? 내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네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숨은 그림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보이지? 없는 것 아니야?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함께 봅니다. 부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시험중에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내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나는 신앙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다니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나의 변화는 주지 않고 왜 안 보이냐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만드는 이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만들려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자리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방법은 나태주 시인의 고백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고자, 그리고 오랫동안 보고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숨은 그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가 가장 큰 고통의 자를 여기며 외면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고통은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을 통하여 고통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기로 싫은
어려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그림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 하나님의 숨은 그림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내 생각 속에 수일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신앙은 숨은 그림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발견하는 겁니다. 자세히 오랫동안 주를 계속 찾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주의 은혜가 내게 사랑스러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사람 꼭 됩시다. 내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왜 이런 일이 있죠?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죠? 그런 어리석은 고백하지 맙시다. 숨은 그림 찾기 할 때에 잘 보이지 않으면 그림을 다른 방에서 보고자 발걸음을 옮겨가야 하듯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갑시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내 발걸음 옮겨보고 예배하는 자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가는 가운데 주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숨은 그림과 같은 은혜를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심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지만 내가 주를 찾고자 발걸음을 옮겨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로 주를 사모할 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드러남을 저희가 믿습니다. 신앙은 숨은 그림과 찾기와 같기에 저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한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찬송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그림과 같은 주의 은혜를 보고 발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